기대함과 걱정과 이렇게 왔습니다. 먼저 정직하게 오픈하자면 저는 선교 강의를 태어나서 처음 해봅니다. 간증을 해본 적 있겠지만은 선교에 대한 강의는 솔직하게 오픈하는 게 계속 기도였어요. 네, 예배 강의는 주로 제가 많이 했었었는데 선교에 대해서의 강의는 선교의 삶을 살고 있지만은 그것들을 많이 나누긴 하지만은 선교 강의라는 타이틀로는 사실상 처음이에요. 원래 저희 선생님께 사역이 왔었었는데 저는 그게 당연히 예배 강의가 어떻게 사역인 줄 알고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안신년을 취하셔서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또 선교라고 그래서 하나님 취소할까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이 또 다른 외국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경험케 하시는구나. 많이 부족하겠지만은 여러분과 함께 그냥 겸손하게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같이 기도하고 저를 위해 좀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좀 걱정했어요. 초등학교부터 대학생까지 이렇게 데서 하나님 어디에 맞춰야 되지? 근데 감사하게 제가 초등학생부터 미취학 아동부터 우리 목사님들까지 다행히 도로 티칭을 해버렸기 때문에 어느 포커스에 맞춰야 되는지 또 여러분들 여기 DTS 이제 제자 훈련하잖아요. 저도 서울에서 그것들 하고 끝나자마자 바로 배웠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지혜를 주더라고요. 제가 지혜도 부탁을 했어요. 제가 오늘 난생 처음 선교라는 강의를 하는데 더 큰 문제는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춘지 모르겠다. 그랬을 때 저희 학생 한 분이 딱 지혜를 끼워줘요. 우리 제일 어린 친구한테 맞춰달라고. 그 친구를 향해서 나눴을 때 분명 그걸 듣는 어른들도 동일하게 하는 게 마음 주실 거야. 그런 힘을 얻고 나왔습니다. 같이 좀 서로 좀 기도하면서 저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당신을 경외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예배하고 하나님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님 저에게 기름 부어 주셨고서 하나님 많은 떨림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간구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하나님 제 입술에 주님의 입술을 주셔서 하나님 지혜를 또 주님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는 저의 말이 아닌 저의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통해 저는 도구를 통해 흘러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것들을 받는 학생들 가운데서 정말 그들에게 맞게끔 하나님께서 골고루 말씀하여 주셨고 하나님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도전의 시간, 하나님을 향한 알아가는 주님 당신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 지식이 아닌 삶으로 보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되었습니다. 저는 소개를 받았듯이 굉장히 자그마한 단체 화더스 러브라는 성경단체에 있습니다. 저희 주로 하는 것은 문화를 가지고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그 다윗의 무너진 장막, 모세의 장막도 아니고 솔로몬의 그 장막도 아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재건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부르심을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신 땅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을 전하는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서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한 17년 정도 사역을 했고요. 지금은 그곳에서 인도식으로 섬기고 있는 하나님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도 되게 재미난 게 지금 11주차 강의를 마치고 왔어요. 예, 좀 되게 떨리는 마음으로 왔고요. 1시간 자고 왔어요. 예, 그래서 저희 많이 중보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제가 정말 피곤해서 돌아가실 것 같다고 주님이 저를 데리고 가시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정말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보면서 우리 아이의 세대부터 아이라고 해도 돼요. 여기 모든 세대가 예배하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저는 되게 재미난 게 대전역에 도착해서 우리 간사님의 뵙고 맞으시나요?
간사님을 뵙고 이 교회 이름을 알았습니다. 예, 너무 죄송합니다. 이렇게 정보를 너무 취약하게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하고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도하면서 왔는데 하나님께 지혜를 받던 건 여러분한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선교가 뭘까요? 선교가 뭐예요? 전하는 거. 정답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말하시는 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알려주시면 정답이에요. 저는 아마 제가 일방적인 강의를 하잖아요. 같이 얘기하면서 우리가 강의를 좀 찾아갔습니다. 선언교, 그것도 프로그램 선교에서 이행시처럼 선한 교재. 또 우리 거기를 선고 있는 우리 이제 청년 세대, 이제 청소년 세대 같으신데 혹시 자매님 선교가 네. 또 너무 수줍게 웃으시는 좋아. 어디가 너무 웃기세요? 얘가 예. 내가 했잖아. 이래. 해외에서 전하는. 여러 가지 우리가 예배에는 또 하나의 틀 가운데 여러 가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느끼시는 것들이 거의 다 정답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 볼게요. 올해 이스라엘 가잖아요. 왜 가세요? 선교하러. 선교하러. 전도하러. 전도하러. 궁금해서. 솔직한 건 좋은 거예요. 가고 싶어서. 예. 해외니까. 해외니까. 제가 처음 선교 갔을 때 그랬어요. 비행기 타서 맞어요. 많이 타면 마일리지가 쌓여요. 자, 또 사역하는. 예. 또 네. 다 시킬 거예요. 모두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그냥. 그럼 거기다 하나 더 붙일게요. Why? 왜? 왜란 단어 붙일게요. 왜 가고 싶고 왜 있고 싶고. 아, 이스라엘. 와. 그렇지. 좀. 되게 좋은. 진짜 좋다. 여러 가지가 있죠. 선교에 대해서. 왜?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선교 라인보다는 내가 왜 가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 저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다가 처음에 되게 신앙이 제 입으로 말하기 그렇지만 좋았어요. 초등학교 때 처음으로 성경을 한 것을 받고 좀 독했어요. 친구가 불교 집안에 주일 아침마다 찾아가서 문을 두들겨요. 8시면은 그 집안 다 잠을 드는데 하는 친구가 있어서 친구야 교회 가자. 그 친구 잠을 끄거든요. 그 머리맡에 앉아있어요. 교회 버스 올 때 시간까지. 그리고 아니라면 가는 거예요. 그렇게 몇 주간을 계속 하고 몇 달간을 해서 결국 그 집안에서 저를 정말 싫어했을 거예요. 근데 친구니까 대놓고 어린아이가 그러니까는 뭐라 할 수 없고 어머니 피곤하신데도 막 그래도 기쁘게 말해주고 그래서 뭐 친구 교회 데리고 보냈어요. 근데 이제 항상 청소년기에 그런 암흑기가 나가지고 흑역사가 들어오죠. 흑역사가 들어오죠. 친구가 저를 괴롭히고 그걸로 인해 제 안에 분노가 쌓이고 그래서 반항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제가 되게 꿈을 이루고 싶었던 게 있어요. 막 연극, 노래, 아이돌로 데뷔할 수 있었어요. 아니죠. 지금은 제가 나이가 생각 되게 많아요. 네, 제가 좀 많아요. 그렇게 보이죠? 네, 그렇게 보이죠? 네.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저는 30대 중후반이에요. 네. 정답! 네, 맞습니다. 예, 삼촌이에요. 저는. 오빠 절대 아닙니다. 정직하게. 아이돌로도 H.O.T 아시나요? 그때 H.O.T 이런 사람들을 저격하기 위해서 나온 아이돌로 준비할 뻔했었고요. 저는 연극 무대에 설 뻔했었고요. 뮤지컬 무대에 설 뻔했었고요. 되게 신기한 게 하나님이 제가 항상 최고의 자리에 섰을 때 그것들을 막으신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 오해였던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알려주셨던 건 뭐냐면 제가 이 길을 걷기 위해서 저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방황을 하죠. 대본스러워요. 그러다가 하나의 회심할 거리가 생긴 거죠.
바로 선교라는 걸 가게 돼요. 제가 처음 간 게 인도였어요. 99년도 때 인도를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는 정말로 아웃사이더, 교회에서 대놓고 저를 문제야라고 말할 정도. 고등학교 때부터 되게 유명한 문제였어요. 그렇다고 나쁜 짓 많이 안 했어요. 사람 때리고 이런 거 안 좋아했어요. 그냥 암흑을 몰고 다니는 거. 근데 이제 청년부에 딱 대학교를 갔어요. 제가 가고 싶은 대학을 못 가고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학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라는 걸 가는데 그 첫 번째 동기가 뭐였냐면요. 하나님이 저를 되게 잘 이용하니 저를 아시고 그거를 이끌었던 방법 중에 하나가 저를 리더가 됐어요. 정환아, 제 이름은 김정환입니다. 정환아, 교회에서 공짜로 해외여행 보내줄게. 공짜로. 그때 대학생들이 이제 88올림픽이 끝나고, 물론 그 세대는 아닙니다. 끝나고 이제 자유화가 되면서 막 해외를 많이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기회예요. 잘 나갈 수 없는데, 근데 그때 가는 거였어요. 근데 동기가 불순했죠. 해외여행 보내준다. 그렇게 시작해서 훈련, 저는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부여서. 그 스토리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제가 하겠지만. 그리고서 많은 사역 선교를 다니고 저는 거기서 인도에서 처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제 삶의 포인트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예수님이 잘 모르는 사람인데 제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누군가가 제 안에서 저를 막 뛰게 하고 저를 기쁘게 하시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제 입술 가운데서 저도 모르게 그런 고백이 나왔어요. 하나님, 내가 평생 당신을 춤을 추면서 예배하겠습니다. 그게 재밌게 표현하지만 평생의 노예 계약을 벗어날 수 없는 계약을. 말이 되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뱉은 말. 그리고서 저는 쭉 자비량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월급을 받지 않아요. 제가 물론 헌금을 받죠. 주실 때도 있고 안 주실 때도 있고 제가 드릴 때도 있고. 그러면서 제 안에 소망이 있었는데 하나님, 저는 이 팀에서 제일 많은 곳을 가고 싶은, 많은 곳을 다니는 선교사를 하고 싶어요. 근데 17년이 지난 지금 저는 저희 팀에서 제일 많은 나라를 갔어요. 근데 그것도 제가 할 수 있는 조건에서가 아니라 기적과 같이 하나님 다 한 30여 개 나라를 많이 나갔어요. 은혜가 있었단 말은 그렇지만은 좀 기회가 있어서 한 해에 14개 나라를 간 적이 있어요. 네. 그것도 40일 동안 11개국을 투어했어요. 그때 정말 제 평생에 기억하는데 아직도 제가 아직 그렇게 많은 나이도 적은 나이도 아닌데 지금 돌아보면은 그 투어는 정말로 다시는 할 수 없겠다. 이틀에 한 번씩 나라를 옮겨 다니고 비행기 19번 타고 잠을 하루에 2시간씩 자면서 내려서 사역하고 정비하고 2시간 자는데 그 시간에 1시간 동안 짐 싸고 자고 일어나서 사역하고. 그때 2010년도가요, 9년도인데 요번에 어디죠? 네팔에서 지진이 일어났죠. 저는 그때 칠레 대지진이었을 때 그 자리에 있었어요. 물론 1차 대지진 했을 때가 아니라 여진이 엄청 심할 때. 그래서 제가 8.3인가를 맞아봤어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악소리가, 여러분 그 자이로 들어 마세요? 네. 그때 무서운 의사로 내려와서 다 내려와서 이러잖아요. 마찬가지였어요. 지진 맞았을 때 숨조차 멎어 있다. 1분 30초 동안 이렇게. 근데 타임이 정확한 재미난 타임이 제가 하필 묵상을 나누기 할 때 내가 무슨 죄를 졌나 나 제가 그랬어. 왜 내가 묵상을 제가 오늘 하는 묵상 1분 30초에 제가 여기입니다 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기회들을 주셨어요.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 저에게 역사하신 것들이 있고 저에게 보여주시고 저에게 선교에 대해서 다시 알려주셨던 것들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선교에 대해서 연관 짓는 게 사역이라고 되게 연관을 줘요. 먼저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랬죠. 사울을 땅까지 증인이 돼요. 선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증인이 돼요. 증인이 어떤 사람인가요? 법정 하면은 막 법정 드라마 보면은 증인을 신청합니다. 그럼 증인 나오죠. 그 사람이 뭘 말하죠? 그 사람
맞아요. 중요한 거. 보고, 들은 거. 듣고, 경험한 것을 진실을 얘기해요. 선교의 가장 큰 목적은 아직 우리가 예수님을 아직 보지는 못했겠지만 경험하고 느낄 진실을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하는 것. 그게 가장 기본인 것 같아요. 그럼 보세요. 증인이야. 여러분이 증인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증인이세요?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또 하나 도전을 드리고 싶은 건 아직 내가 그것들을 경험이 부족하다면 하나님 그 기간 동안 여러분을 가르치실 겁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왜냐하면 제가 첫 선교 때 아무것도 몰랐어요. 정말 놀기 위해 자매 28명과 형제 5명 환상의 비율이죠. 저는 그때 당신은 사랑받기 했을 때 아 이게 바로 사랑받는 거라고 제가 하는 팀은 여러분 알겠지만 옛날 경배하자 이렇게 샬랄라오시 하시는 그런 자매님들 28분가요? 노래 잘하시는 28분가 저는 그때 드라마를 했었거든요. 잘 갔었어요. 처음 그것에 반항적으로 들어갔을 때 남자들끼리 말씀은 굉장히 반항적으로 나왔지만 자매들이 어머 정한이구나 네가 했을 때 제 마음에 묻은 얼음은 사라지고 아 나는 사랑받는 존재로 이게 경물생식이죠. 아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시작했지만 하나님이 지금 중요한 건 저를 이곳에 이끌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도 그랬죠. 바울이 어떻게 돼요?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어떻게 했죠? 열심당으로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상황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어떻게 했죠? 완전된 바뀐 사람이 살았다. 시작이 어떠한 것 중요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 그 역사 안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 내가 어떠한 존재 나는 못 가요.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 시대, 이 타이밍에 이스라엘을 부렸다는 거.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세요. 내가 가진 능력은 하나님의 정말 발끝 때만도 못하는 먼지만도 못하는 제가 39개 이상의 나라를 저는 제 돈 주고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말했죠? 월급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아르바이트도 할 수 없는 조건의 사람입니다. 저는 디스크가 2개가 있어요. 허리 디스크가. 지금도 사실 치료를 받고 있어요. 치료도 제 돈을 받지 않아요. 어떤 분이 현금을 하는 사람이 은혜롭게 또 되게 한국에 되게 유명한 치료하시는 분을 맡겨주셔서 엄청난 사역자 활약을 은혜로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유행으로 말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과정을 중요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떠함으로 그 모습으로 가는 것이냐 그 가운데서도 내가 그 중심 안에 있다는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증인이 되셨으면 좋겠고 증인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건 증인이 되지 않고서는요 법정에 그러죠. 거슬려 하면은 그거에 대한 죄를 물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럴 분은 아니세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중요한 건 선교에 가는 마인드는 여러분이 증인된 마인드 그래야지 사마리아 땅 끝까지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고 가장 사용하기 좋은 친구, 종이자 친구이자 동역자로 나가는 것이고요. 말씀 하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내용본이 다를 수 있지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우리가 되게 많이 알고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전 이걸 가지고 오늘 풀어가면서 제가 경험했던 거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누려고 합니다. 다 찾으셨나요? 신약성경 51, 2페이지. 자,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많이 있어요. 먼저 우리가 여러분 선교 사십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정체성 어렵나요? 혹시 초등학생 흔들어 보세요. 몇 학년이세요? 6학년. 아, 이거 알아듣으면 좋겠네. 정체성이 뭔지 알아요? 알아요? 뭐죠? 맞아요. 나는 좋고요. 여러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딸. 네. 하나님의 딸. 딸. 맞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이자 권세가 있어요. 두 가지. 다윗을 보면 나왔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선교와 예배가 같이 가기 때문에 저는 주로 예배 가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빠질 수도 있는데 두 가지 있어요. 바로 왕 같은 제사장. 왕은 어떠한 역할을 하죠? 너를 다스려. 예, 맞아요.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세. 그리고 또 하나는 제사장. 어떠한 역할을 하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특혜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고 예배를 주관하고 하나님과의 대면을 할 수 있는. 우리가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 딱 하나였어요. 한 분이었어요. 한 사람이었어요. 대제사장. 근데 들어가니까 정말 힘들어요.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게 혹시 물체가 다 하고 허리에 끈을 메고 딸랑딸랑 왜? 죄가 있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안 나오면 딱 끌어가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산 제물이 되심으로 예수의 돌아오시면서 뭐가 있죠? 휘장이 쫙 휘장은 되게 두껍고 하나님을 영광을 보면 옛날에 죽었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보호하시게 만들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계가 쫙 찢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관계가 됐으면 아주 편한 사이예요. 여러분에게 두 가지 권세를 주셨어요. 직분을. 그 직분을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자격이 돼서? 자격일까요? 근데 거기 나오죠? 네.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조건 때문에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이 선택하신 걸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권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밑에 보면은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 말씀들이 되게 지루할 수 있는데 저는 이 포인트를 굉장히 많이 묵상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분이 제가 선교에 대해서 좀 공부하기 위해서 네이버 녹색창이랑 붙여서 선교란 쳐봤을 때 제 눈에 확 들어오는 하나의 정의가 있어요. 뭐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며 교회의 보편성과 예배를 세상에 확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되게 어려워요. 나중에 풀어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과 행동으로 타 문화권 비복음적인 이웃에게 증언하는 것인데 이 일은 궁극적으로 삼위 하나님의 주도적인 일하심으로서 비롯된다. 어렵죠. 쉽게 말할게요. 그 땅에 가서 복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이 땅의 주인이신 걸 알게 하라는, 쉽게 말하는 거예요.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전자에 나왔던 것처럼 선교하면 사람들이 사역에 굉장히 많이 치중하고 있어요. 선교를 도로 사역. 특히 단기 선교팀들의 제가 경험을 보였어요. 제가 단기 선교 갔다 왔을 때 어떠한 마음을 했으면 내가 그 땅을 불살라버리리라. 내가 그러면 그 땅이 다 변할 것 같고 막 죽은 자가 일어날 것 같고 그런 열정을 가지고 나가요. 하지만 제가 그것들을 가면서 제가 그 땅에 되게 많은 걸 뿌리고 온 것 같지만 사실상 단기 선교시장은 어두운 게 굉장히 많아요. 선교에 대해서 되게 많은 오해가 틀렸다고 하는 것은 오해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 내가 뭔가를 만들어야 되고 뭔가를 자꾸만 행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어요. 그래서 선교는 하고 싶지만 선교 살아가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어려웠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계속 조건을 갖춰야 되고 뭔가 준비를 해야 되고 뭔가 짜여진 것 안에서 내가 행동을 하고
자꾸만 뭔가를 해나가려고 했어요. 근데 제 안에 참 그거에서 오해함이 생기게 돼요. 불편함이 생겨요. 왜냐하면 나는 정말 부족한 존재. 내가 해도 그 땅이 바뀌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제가 2012년에 영국에 저기 웨일즈라는 지역에 갔어요. 여러분 혹시 그 국사 가운데 아니, 세계사 가운데 아니나 역사 가운데 제네럴 셔먼이라는 배 알아요? 여기 거의 다 알아요. 왜냐면은 항상 역사 시간에 나오는 답이 하나가 제네럴 셔먼이에요. 뭐 병인양형, 심리학형 이거 다 해서 제네럴 셔먼. 형성대원군이 세력정치 이런 걸 쫙 해서 이제 못 들어오게 외국의 문물들을 못 들어오게 해요. 그걸 받으면은 이 땅에 세력이 이게 말이 자꾸 어렵게 나오면 쉽게 약해질까봐 꽁꽁 문을 닫아요. 근데 그 상인의 배에 있던 제너럴 셔먼을 타고서 거기서 토마스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이 땅에 오게 됩니다. 원래 토마스 선교사님은 중국을 통하셨어요. 그런데 어렵게 들어가서 가는 경우에 자신의 사랑하는 부인을 잃어버려요. 그게 잃어버린다는 게 정말 고아 미아가 되는 게 아니라 죽게 돼요. 가다보다는. 그리고 그 땅 가운데서 슬픔을 갖고 있다가 하나님이 조선 땅을 보여주십니다. 이 땅을 사랑하는 꿈꾸서 이 땅을 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보일 수도 있고 슬픈 보일 수도 있지만 그가 이 땅을 밟자마자 목에 잘려서 죽게 돼요. 제너럴 셔먼호가 위키리스트 이런 걸 보면은요 오해가 되게 많아요. 토마스 선교사님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는 그가 그 제너럴 셔먼은 상인에 배웠기 때문에 일단 좀 전쟁 같은 거를 벌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안 좋은 이미지인데 그 안에 토마스 선교사님은 우리 이 땅을 밟고 포교를 하기 위해 선교를 하기 위해서 그 배에 탔었어요. 어쩔 수 없이. 근데 그 땅에서 배에 정착하지도 않았는데 우리나라 포졸들이 불화살 쏘고 해서 그 배가 불에 타요.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님은 자신이 번역한 중국어로 번역한 성경을 들고 한문을 못 가요. 뛰어내려요. 그래서 참수를 끌려와요. 내리자마자 끌려와요. 죽기 전에 딱 하나예요. 성경책을 막 던져요. 막 던져요. 그리고 나를 죽이려 하는 포졸이 하나 더 있죠. 그 포졸이 딱 그걸 받고서 뭔가 이게 되게 중요하게 여겨져요. 딱 봐봐요. 그리고 버릴 수가 없는 이상한. 근데 거기서부터 이게 기독교 역사가 시작됩니다. 뭔가 대단한 일을 할 것 같이 생각했지만은 토마스 선교사님은 한 일은 성경책을 던지는 것. 그리고 근데 그 씨앗 하나가 우리나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배할 수 있는 베이스를 만들고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기독교 국가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한국 역사를 보면 되게 재밌어요. 한국 기독교 사람을 보면요. 그 포도들이 그것들을 읽고 회심을 해요. 그것도 하나가 그래서 그것들을 막 나누는데 어느 주막 가운데 그게 벽지로 붙어 있고요. 어느 선교사님이 우연하게 주막에 왔는데 그게 붙어 있는데 그게 성경인 거야. 신약 성경인 거야. 감동을 받고. 그래야 우리의 평양 대봉이 쭉 연결이 돼요. 저는 그래서 그 땅을 그 부흥 평양 대부분 그 다음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너무 감사해서 그 웨일즈 땅에 가서 7년간을 예배하고 있어요. 그 웨일즈의 대부흥, 평양 대부흥, 그 다음에 인도의 부흥, 그 다음에 미국의 부흥들이 그 웨일즈 땅의 부흥부터 시작해서 쭉 돌게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감사하는 한국 사람들과 전 세계에서 예배자들이 예배팀들이 그 웨일즈라는 되게 조그만 도시, 시골이에요. 모여서 7일, 10일 동안 예배만 드려요. 아침 4-5시간, 저녁 4-5시간 말씀 없이 찬양만 드려요. 예배팀이 공헌하고 그 집회에 참여를 했는데요. 거기에 되게 신기한 게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분들이랑 근데 저는 그분들이랑 만났을 때 딱 한 가지 받았던 마음이 뭐였냐면 아 이분들은 진짜 너무 뭔가 자기를 내세우려 한 것도 아니라 뭔가 사역을 막 의리의리하게 막 교회를 짓고 막 성도들 막 많고 저는 그것에 대해서 뭐 나쁘다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했던 건 뭐였냐면요 그냥 갑자기 시장을 가요. 그냥 찬양을 불러요. 근데 거기에 안 믿는 사람들 주변에 계속 모여있거든요. 보고 있어요.
어떤 분이 갑자기 그냥 시장을 가면서 그냥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니 저희가 거기서 노방전들을 막 하고 있었어요. 뭐 댄스를 하면서 막 예수님은 뭐 사랑하십니까? 볼을 막 덮고 막 그랬는데 너네 힘들지 잠깐만 기다려. 쭉 시장 한 바퀴 쭉 돌고 와요. 뭔가 이만큼 한 거야. 배고프지 뭐고? 선교사님 어떻게 알았어요? 아 저기 내 친구가 있는데 나 지나가는데 내가 규대 너 이거 보고 줬대. 되게 신기한 거. 쭉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분들이 했던 게 뭐였냐면요. 막 말씀을 막 전하고 이랬던 게 아니라 웨일즈에는 되게 부흥이 있었어요. 교회가 많고 막 24시간 예배드리는 곳이. 근데 지금은요. 그 한 도시에 교회가 11개가 있는데 5개가 닫혔어요. 그리고 3개가 4개 정도가 격주로 목사님으로서 격주로 이루어져요. 그리고 2개 정도인가 3개 정도가요. 매주 예배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사람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있어요. 저희가 사역을 하러 가서 저녁에 서빙을 받는데 되게 불편해서 우리 한국 사회는 이제 어른들에서 공경을 하는 사회잖아요. 7, 80 먹으신 분들이 서빙을 하세요. 고기 먹어. 벌떡벌떡 일어나셔가지고 아니요 제가 할게요. 근데 거기 문화는 그걸 받는 것입니다. 청년이 없어요. 청소년이 없어요. 예배 드리면 5명, 6명이 딱 앉아있어요. 그 부흥이 있었던 그곳. 근데 그분들이 하셨던 게 뭐였냐면 교회 다친도를 가서 풀을 베고 교회를 청소해요. 그리고 예배가 필요한 곳 가서 같이 예배 드려주고 그리고 그곳에 친구가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이 찾아가서요 그 사람들과 얘기를 들어주고 알코올 중독자들의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그들을 뭐 같이 위로할 때도 있고 아니면 그들이 쓰러졌으면 집에 데려다주고. 저는 그걸 보면서 딱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요 저 안에 선교는 뭔가를 행하고 나라를 바꾸는 되게 역동적인 활동적인 것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걸 딱 보고요. 선교사님 저는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되게 많이 부족합니다. 선교를 나가고 싶은데 저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저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저는 부족해요.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나오셨어요? 정아 걱정하지 마. 선교는 뭘 행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와서 살아. 그게 선교예요. 근데 제가 뒤통수를 딱 맞는 느낌이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선교는 뭔가 교회를 짓고 사람들을 부어 사역을 하고 내가 가서 불을 확 지르고 막 주여 주여 놀고 다들 막 쓰러지고 그렇게 했죠. 그게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와서 살아. 그 말이 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되게 많이 와닿는 거거든요. 제자를 삼고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하고 모든 걸 가르쳐. 그게 어떤 때 가능할 것 같아요? 살 때. 맞습니다. 살 때. 제자를 만든다는 거는요, 그 사람과 계속 만나요. 지금 여기 여러분이 계시지만은 처음에 우리 간사님이 왔을 때 딱 왔을 때, 내 스승이야. 내가 너네 스승이야. 제가 왔을 때, 저는 여러분의 스승입니다. 여러분 제 제자예요. 느껴져요? 아니요. 아니죠. 왜? 무대가 없어요. 같이 내가 이름도 모르고 처음 봤어요. 그러나 제자 삼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 알아요. 그 사람의 문화도 알아야 되고,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한마디로 내 사람으로 만들어. 2주, 1주든 2주든 간에 선교는 그 사람의 친구가 돼주는 거예요. 그냥 모르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당신을 위해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당신은 그래서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들릴까요? 네가 먼저 처음 봤는데 나보다 죄인이래. 이런 게 한번 이 대전역 가서 제가 당신 죄인입니다. 처음에 들으셔 하세요. 그 이슬람권을 여러분들 이슬람 지금 요즘 하마스다, IS다 굉장히 많이 뉴스에 나오죠. 작년에 저희가 이스라엘 갈 때 하마스가의 전쟁이었어요. 저희가 전도에 갈 때 항상 불안함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는 날은 항상 그 전에 영적 공격이 심해요. 제가 한번 태국 갈 때 그날 물축제라는 게 있어요. 물의 신의 성교 축제인데요. 물축제에 압살당해가지고 500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국가 계엄령이 떨어진 거예요. 계엄령 뭐냐? 전쟁 상태랑 마찬가지야. 너네 6시 이후로 나가지 말고
다 집에 있어. 근데 저희는 되게 큰 집회를 나갔거든요. 캄보디아를 축복하고 사람들에게 막 하려고 막 국가랑도 연결돼서 했는데 들어가기 2시간 전에 500명이 앞서 나간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러더니 거기 총리가 야 우리나라 대통령 같은 사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저희 기도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팀이 그런 게 있어요. 남미 투어를 시작한 첫날에 멕시코에 갔는데 제가 생각보다 되게 무식하게 생겼잖아요. 되게 예민해요. 멕시코에 호텔에 혼자 딱 앉아 있는데 흔들리는 거예요. 거짓말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상하나 해서 제 옆방 하나님 감사하게 제가 예민한 거라고 독방을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옆방에 가서 혹시 지진 나지 않았어? 오빠 뭐야 피아노 자요. 혹시 지진 나왔어? 아니야 기분 탓이야. 정말 기분 탓이야.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에 브레이킹 뉴스 딱! 속보! 칠레 8.9 대지진이 일어났다. 내 말 맞잖아. 내가 맞아. 근데 정말 근데 네 번째 나라였거든요. 이제 국가 또 계엄령이 떨어진 거야. 공항이 막혔어요. 우린 비행기 티켓 다 사고 근데 이제 또 저희 선생님한테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니네 거기 들어갈 거냐? 부모님들이 왜 들어갈 거냐? 왜? 하루에도 지진이 몇 번씩 일어나요. 사람들이 불안해서요 돈을 쓰잖아요. 제일 안전해요. 왜? 그냥 땅이니까 올라가면은 정말 이렇게 호텔이 이렇게 갈라진 곳을 봤어요. 그리고 이게 고가도로가 정말 이렇게 갈라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딱 그 칠레 도착하는데 비행기 닫자마자 오늘 다 일어나서 박수. 야 있다. 감격. 저희가 네 번째 나라인데 한 일주일에 가야 돼요. 근데 지진이 일어나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또 캐나다 사역하는데 이제 저희가 미국 사역을 했을 때 이제 조류독감 사스 터지고 가는 나라마다 그런 게 터지고 하여튼 저희가 불행을 일으키는 사람인가요? 그 가는 나라마다 뭐 그래요. 아프리카 가는데 막 몇 명 죽고 막 아프리카 제일 무서운 동물이 뭔지 아세요? 뭘까요? 뭘 것 같아요? 모기 말라리아? 동물 건축 동물이 뭘 것 같아요? 상상 상상 설마 난 너무 좋아하는 동물이었어요. 고양이. 코끼리가 제일 무섭대요. 그냥 정말 사람을 밟아줘요. 그리고 코를 감아가지고 패대기 쳐요. 근데 너무 이상한 신기한 게 우리가 가기 전에 일주일 전에 누가 그렇게 죽은 거예요. 밤에 교제하다가 교회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7시에 우리나라는 7시에 이제 집회가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 교제하고 있고 7시에 본격적인 교제가 시작돼야 되는데 다 집에 가겠대요. 너 왜 가? 그랬더니 코끼리가 없었대요. 이해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 집에 가는 거예요. 가지마! 예배해야 돼! 가지마!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죠? 가는 곳마다 그런 사건들이 벌어져요. 근데 역시 이스라엘을 확정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갑자기 하마스. 근데 우리가 알고 있기에는 이게 특별한 얘기가 내가 생각하면 이스라엘은 그냥 심심하면 쏜대요. 심심하면 쏜대요. 심심하면 터트려. 근데 갑자기 하마스간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좀 심각한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한 2-3달 남았거든요. 괜찮지. 거기 선교사님한테 연락했는데 이거 자주 있는 일이라 괜찮을 겁니다. 괜찮을 겁니다. 기도 하나님 그래도 죽으면 죽으려 저희 가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 땅을 주십시오. 열심히 리서치 열심히 워십 준비하고 근데 2달째 됐어요. 안 끝나네 이게. 한 달이 지났는데 더 심해진다네. 불안감이 제가 리더를 봤거든요. 또 리더가 흔들리면 안 돼요. 멤버들 괜찮아 우리는 괜찮아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많은 나라를 다니고 되게 많은 병을 맞았어요. 막 아프리카 가서 말라리아 걸려왔던 다행히 한국에서 그러니까 거기서 말라리아 확정을 받고 한국에서 검사를 받고 막 두려운 마음으로 들어가는데 오진이었고 그리고 그 자연 시간에 배웠던 아메바 아세요? 단세포 동물 아메바 아시죠? 전 그걸 먹어가지고요 4일 동안 설사만 했어요. 근데 저희가 하는 공연은 1시간짜리 공연이에요. 근데 정말로 이거 좀 비유가 죄송합니다. 그냥 티슈를 할 수 있어 물티슈를 닦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했어요. 그래서 한국을 추고 옷을 갈아입으면서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으면서 이렇게 하고
다시 한국을 추고 다시 옷을 갈아입으면서 하고. 그러니까 저희 그때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제가 그거 드리고 갈게요. 제가 CD를 구워왔는데 아마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CD가 없어서 이렇게 USB로 제가 다운받으셨는데 거기에 다 나오지 않았는데 그때 저희가 남미 그 시비리아 투어하게 나와요. 기적이었어요. 그 재정도 모으는 것도 제가 다 말씀드려요. 할머니는 정말 3일 안에 제가 6kg 못 갔어요. 진짜 얼굴이 끓는 거예요. 그리고 막 현기증이 나는데 정말 하여튼 왜 제가 해산물 되게 좋아하거든요. 되게 해산물 유명한데 하필 대하를 준다. 새우 이만한 거 얼마나 못 먹고 막 시험해. 화를 나요. 별거 다 먹었어. 근데 이제 근데 제 안에 확실히 하나 있던 게 뭐였냐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 하나님이 데려가실 만한 사람만 데려가신다. 제 안에 확실히 아직까지 저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 저는 부족한 적이고 죄만한 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안 데려가서 그런 믿음 갖고 그냥 무식하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가운데 그런 사실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혼자 죽으면 상관없는데 만약에 저희 팀원들이 다 죽고 제가 살아있다면 저는 그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람이 없는데 그리고 재정도 잘 안 먹고 하나님 왜일까요? 계속 물어봤어요. 계속 물어봤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그랬죠. 왜 이스라엘? 하나님 왜 우리 이렇게 땅에 갇힌다? 그래서 주변에 그런 거예요. 아 모두가 말린 거예요. 저랑 같이 사역을 하고 아니면 저랑 같이 동역하는 사람들이 저 이번에 이스라엘 가겠는데 다 캔슬한 거예요. 모든 팀이 사실 그때가 작년이 그 500년 만에 이스라엘 독립한 지 500년. 그리고 그때 독립을 했을 때 개기일식이라고 뜻깊게 해왔대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 다 가는 시점이었어요. 네, 50년이죠, 50년. 네. 50년 만에 쭉 그런 뜻깊은 해였어요. 나팔절 다 가는데 저희가 주었던 마음 하나님이 들었어요. 그 시간에 저희 그 기간에 안 갔어요. 그 전에 갔어요. 왜냐하면 다 집중하는 데 말고 집중하지 않을 때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 있어서 아무도 없을 때 물론 이스라엘은 관광지이기 때문에 많아요. 저 갔으면 좋겠다 해서 일부러 그 기간을 피해 갔어요. 딱 그 기간 전에 딱 들어갔거든요. 그때 이제 영투가. 근데 하나님 왜일까요? 왜냐면 주변 사람들도 저런 가서 그거 아니야. 빨리 취소해. 비행기 티켓 다 했는데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요. 저희가 되게 가난한 팀이에요. 물론 다 알겠지만 이제 자비랑 살기니까 애들이 막 남미 가기 위해서 그 마산이라는 핸드폰 공장이 있어요. 자매 4명이 가서 2교대로 탐사 접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그 재정을 갖고 될 줄 알았는데 너무 심해. 그래서 막 새벽에 아침에부터 저녁까지 연습하고요. 그 다큐멘터리에 나와요. 그리고 밤에 새벽에 알바를 해요. 편의점에서. 그리고 다시 제 친구인데요. 지하철에서 1시간을 자요. 그리고 다시 연습실로 와요. 근데 그때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하셨어요. 그 친구가 1시간 동안 포기하고 어머니께 1시간 동안 가서 물리치료 해드리고 알바하고 연습하고 그렇게 몇 달을 했어요. 근데 알 수 없는 일이 생겼어요. 그가 그만두기 하루 전에 사기를 받아요. 근데 성행하는 게 뭐였냐면 나 사장 친구인데 사장이 돈 달래. 나한테 줘. 근데 그 친구가 굉장히 똑똑한 친구거든요. 굉장히 똑똑한 친구예요. 근데 자기가 그래요. 나도 모르게 홀린 것처럼 날 그 사람 돈이 있다. 그래서 3개월인가 정말 뼈 빠지게 믿는 돈을 하나도 못 받고 나와요. 오히려 더 물어주고 나와요. 그게 전도 행각이 며칠 전이었어요. 너무 마음이 없죠. 그리고 어머니 교통사고 나서 차가 못 보고 그냥 쓸고 계속 갑니다. 다 쓰고. 호러머니죠. 그걸 놔두고 갈 수 있을까요? 재정도 모아놓은 거 다 뭐가 돼요? 알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왜가 중요해요? 하나님 왜 어머니가 보내주시? 왜? 근데 신기한 게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요. 표를 건너 외국항공을 끊었어요. 되게 싸게. 그런데 아시아나 대한항공을 끊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캔슬되거든요. 국가에서 못 가게 하니까 죄송하죠 캔슬. 그래서 무수한 팀인데 저희 팀만 가게 된 거예요. 아니 그것도 그래서 왜? 그냥 같이 캔슬 시키시지. 그럼 보기 좋잖아요 하나님. 겁쟁이처럼 물러서지 않아도 되고 당당하게 캔슬돼서 못 가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냐면 딴 팀은 지정 다 돼요. 스폰서도 다 있어요. 근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 팀, 그걸 위해 알바하고 기도하는 팀. 하나님 왜요? 왜요? 물었어요. 그리고서부터 한 달이나 더 심해지고요. 어떻게 되냐, 계속 협상을 하는데 결렬되고 했다가 잠잠하는데 서로 또 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동역하는 그 외방공동체 팀이 있어요. 올해도 한국에서 이제 그걸 해요. 거기 갔는데 거기서 이스라엘과 영국을 위한 전도회 그 티를 팔고 저희가 뭐 했냐면은 바울처럼 그 팔찌를 팔았어요. 팔찌를 만들어서 연습하고 밤새 모여서 친구들이 팔찌 만들고 팔고 티를 디자인해서 다 그렇게 했어요. 그걸 못 얻을 수 있으면 다 전도회 이스라엘 영국 가요. 그 티를 사주면서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 이스라엘에 어떻게 들어가? 가지마. 왜 죽으러 가? 그러면서 같이 모여있는 사람들도 왜 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딱 그런 거예요. 같이 믿고 도역했던 사람들은 그건 아니야. 정황관사. 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마음이 어려워요. 계속 그 가운데 계속 사람이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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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목적 없이는 갈 수 없는 거죠. 재정도 안 채웠어요. 한 번도 재정이 안 채워진 적 간 적이 없거든요. 정말 최소 재정까지 했는데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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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전이었어요. 아무것도 안 채워지고 재정도 안 채워지고 마음도 안 채워지고 상황은 더 안 좋아지고 부모님들이 나는 정말 갈 거냐? 정말 갈 거냐? 유서를 써야 되는구나. 제가 또 하나 들어있어요. 왜냐면 부모님들이 저에게 핍박을 하실까. 다른 부모님들이 내 부모님을 감당하겠는데 내가 이 팀원들의 부모님까지 감당해야 될까. 굉장히 시험 끌어야 돼요. 근데 팀원들 앞에서는 용감해야죠. 믿으니까. 아니야, 우리 갈 거야. 하나님 우리 보호하실 거야. 가야 돼. 야, 들어가지 마. 뒤돌아서 엄청 들어갔어. 아, 이거 정말 힘차고. 왜요? 밤에 맨날 저거는 뭐 하냐면요, 핸드폰으로 계속 이스라엘 검색만 해요. 하나님 표절 언제 될까요? 하나님 표절 언제 될까요? 자존심 있는 거. 거기 같이 가는 영국에서 준비하는 팀이 있어요. 영국에서 선교하는 한 팀과 한국에서 선교하는 저희 팀이 이스라엘이랑 같이 가서 도역하기로 했어요. 왜요? 하나님 티켓 물어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 또 하나의 리더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가는 게 맞는 걸까? 합리화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내가 가는 게 맞는 걸까? 우리가 위험을 자초해도 되는 걸까? 여러 가지 생각했어요. 그 가운데 계속 주셨던 마음은 뭐냐면 생명은 하나님일 것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서 저에게 주셨던 딱 메시지가 뭐였냐면 내가 너희를 평화 사절단으로 이끌리. 그 땅 가운데 샬롬 주님의 평화를 외치게 하겠다면서요. 근데 그게 될까요? 전쟁 중에 샬롬 주님의 평화 총만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왜? 전쟁 중이거든요. 하나님 샬롬 주님의 평화 좋은데요. 지금 제가 샬롬하지 못하거든요. 내가 총알맞이 되게 생겼는데 그리고 하필이면 그 교전 지역에 내려요. 아부다비에 내려요. 공항이 딴 데 찾을 수 없어요. 하필 아부다비예요. 그래서 물어봐요. 저기 아부다비 괜찮을까요? 공항 쪽은 괜찮아요. 멀어서요. 그냥 공항 앞에 한 몇 미터 앞에 미사일은 발사되긴 하는데요. 괜찮아요. 뭐가 괜찮아요? 하루 괜찮죠. 그러나 제가 경험했던 경험 가운데, 물론 경험이 되게 중요하잖아. 저에게 하나님이 뿌리밭에 생각된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다 하나님 하신다는 거. 그래서 전날이 됐어요. 전날이 됐는데 감사하게 이스라엘 지정을 채웠어요. 그런데 영국이 되게 비싸거든요. 이스라엘만큼. 영국은 8파운드를 가져왔어요. 13명이 8파운드예요. 8파운드가 얼마냐면요, 하루 교통비, 한 명의 하루 교통비예요. 프리패스라고 해서 하루 동안 다 할 수 있는 게 8.99예요. 그게 안 돼요. 근데 거기서 얼마나 묻냐면요, 저희가 한 전도에 40일 정도 다녀요. 거기서 3주간 머물러요. 하루에 아무리 아껴도요, 사람당 숙소비 해서 10만 원 안 짜요. 8파운드고
하나님 가야 됩니까? 그래서 패를 끼치면 안 되고 하나님 야 이스라엘만 그냥 돌아올까요? 그랬어요. 근데 왜냐면은 간사님도 아시겠지만 전도여행이 재정이 안 채워주면 안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 같이 하지 않잖아요. 저희도 모텔은 이제 예수도 다니거든요. 저희 선생님이 예수도 출신이고 저희 모든 프로그램 예수도 안에서 같이 공유하면서 나가는데요. 근데 저도 처음인 거예요. 제가 안 채워진 적이 있었어요. 그런다 팀이 채워서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채웠어요. 근데 팀이 못 채워서 이스라엘 감사기 쳐주면 8파운드라는 말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3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결단하기로 했어요. 모두가 모여서 갈 건지 안 갈 건지. 우리가 티켓을 손해보면서 환불하더라도 영국에 패를 끼치지 않고 돌아올 것이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뭘까요? 답은 나와 있잖아요. 제가 갔다 왔잖아요. 뭐였어? 울면서 저렇게 가래 메이머였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기로 하고 환전을 하고 집에 보냈어요. 끝까지 싸우자. 저는 뭐 했냐면 새벽 2시까지 핸드폰 보면서 이스라엘 하마스 이스라엘 하마스 근데 하나님 시시하신 거예요. 그날 새벽 3시에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완전 휴전입장을 했어요. 정말 하려고 했어요. 동시에 있었어요. 갈 수 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느꼈어요. 지금도 소름 끼치는데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거죠. 내 걱정과 근심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 결정하셨는데 내가 너무 그리고서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땅을 가기 시작했어요. 예, 잠깐 쉬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피곤하시죠?